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과 또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자기 자신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 또 그 사도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를 소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일학교 연합회 이제 순회 헌신예배인데, 주일학교 교사들을 또 이제 연합하는 그런 이제 일을 하기 때문에 나는 왜 교사로 헌신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살필 때 한 번도 빠짐없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당신은 왜 교사로 헌신하는가라고 질문을 한다면 대답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왜 교사로 헌신하는가라고 질문한다면 첫 번째 이렇게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한다. 무엇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는 교사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이라고 말씀을 하고, 오늘 읽지 않았지만 11절 말씀에 보면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사도됨의 정체성이죠. 그렇다면 교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교사의 정체성이 뭐죠? 교사의 정체성은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사는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교사라고 하는 직함을 달고 헌신한다고 하면서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집중하고 있다면 바른 교사라고, 바른 교사상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요. 교사로서 아이들 앞에서 그 서는 중요한 이유를 여러분 묻는다면, 왜 당신은 아이들 앞에서 교사로 서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고요?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하는 이 확고한 신념으로 교사가 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교사는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아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왜 교사는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그것은 복음의 영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복음의 영향력을 소개를 하는데요, 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죠.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눈여겨볼 말씀이 내가 전한 그 말입니다. 내가 전한 그 말. 그리고 저 뒤에 가보면 그로 말미암아, 이 그로 말미암아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전한 그 말이죠. 내가 전한 그 말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복음의 영향력은 뭐라는 거죠? 복음의 영향력은 한 사람을 어떻게 좀 성품을 변화시키고 좀 도덕적으로 살게 하고 이런 게 아니죠. 복음의 영향력은 생명을 바꿔놓는 것이죠. 복음의 영향력은 구원받음이라고 하는 결정을 짓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린아이가 되었든 어른이 되었든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죄인이라는 말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다 반드시 구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이들이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 다음 세대가 듣고 또 들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듣고 또 들어야 되는 것은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복음만이 사람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다고, 복음만이 죽었던 생명에게 새 생명을 부여한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복음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기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서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교사입니다. 이 땅에 한 사람으로 태어나 살아가면서 가장 위대한 일이 있다면 죽었던 생명을 살려내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한다면 그게 뭐겠어요? 조국을 구하는 일도 귀하지만 조국을 구하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이 뭐죠?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해요. 대한민국 땅덩어리보다도 더 중요하고, 이 지구 덩어리만 보다도 더 중요하고, 이 우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한 영혼이에요. 그런데 그 영혼이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한 말씀, 내가 전한 그 말, 내가 전한 그 복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만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우리 교사들이 복음 전하는 일에 집중하지 않고 레크레이션이나 다른 프로그램에 집중한다면 바른 교사라고도 말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바른 교회 학교라고 말하기도 어렵죠. 저는 우리 교사들에게, 특별히 우리 사역자들에게 많이 부탁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얘들 즐겁게 해주려고 거기에 너무 마음 쓰지 마라. 원색적인 복음을 얘들에게 들려줘라. 수련회, 성경학교, 물놀이 하는 게 초점이 아니다. 간식 주는 게 초점이 아니다. 2박 3일이 됐던 1박 2일이 됐던 그때는 집중해서 포화를 쏟아붓듯이 쏟아부어야 되는 게 뭐예요? 복음을 쏟아부어야 돼요. 복음.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 아이들의 생명이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사건이 수련회와 성경학교에 반드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가 착각하는 게 뭐죠? 얘들 많이 끌어모으면 성공한 성경학교고 성경한 수련회라고 생각해요. 택도 없는 소리죠. 그 성경학교와 그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 만나야 돼요. 예수 만날 수 있는 길은 우리 교사들이 전하는 복음 외에는 예수를 만날 다른 길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교사는 그 어떤 일보다도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해야 돼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으로만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주일학교 연합회 또 임원 여러분, 또 리모포교에 속한 우리 교사 여러분, 교사가 아이들에게 바르게 복음을 전하면 지옥으로 갈 아이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게 되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사의 위치는 중요하고 또 중요하다고 해 우리가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교회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저는 교사라고 확신합니다. 교사. 왜 그렇습니까? 교사는 복음을 제시하는 직분이에요. 복음. 그 복음을 제시할 때 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살리는 역사는 복음을 제시하는 직분을 가진 자들이에요. 여러분 강단의 목사가 왜 중요합니까? 저는 하염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영광,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강단에서 농담할 시간 없다, 애화될 시간 없다, 복음을 쏟아부어도 부족함이 없다. 초상집을 가든 발인 예배를 드리든 학원 예배를 드리든 쏟아부어야 되는 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왜? 복음만이 한 영혼을 주께로 돌이킬 수 있고 복음만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교사의 위치는 정말 중요해요. 교회가 다른 부서들에서 수고하는 분들에게도 열심히 협력을 해야 되지만 교회의 재정에 전폭적인 데가 쏟아 부어져야 될 영역이 어디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교회 학교입니다. 교회 학교. 그래서 우리 당회와 우리 장년들이 마음을 온전히 가지고 들여다보아야 되는 영역이 있다면 교회 학교예요.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이곳에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고 있는가, 복음은 잘 받고 있는가, 복음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장년들이 해야 될 영역이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가 헌신해 줘야 되는가, 여기에 우리의 가슴에 가슴앓이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교사의 사명이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라면 교사로서 확신하고 있어야 되는 것, 교사로서 완전 무장하고 있어야 되는 중요한 영역이 있겠죠. 그게 뭐겠습니까? 그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교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어야 되고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완전 무장하고 있어야 돼요.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3절과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죠.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는 3절과 4절에 복음을 축약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복음을 설명을 했습니다. 복음은 두 기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고 십자가고, 하나는 무엇이고 부활이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죄의 옷을 완전히 벗겨놓으신 거야. 그리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십자가로 죄의 옷을 완전히 벗기시고 나서
부활로 인하여 의의 옷을 나에게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상속권을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이란 무엇인가? 교사들이 무장하고 확신하고 있어야 될 복음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게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그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다. 이 복음의 무장,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교사들 안에 충만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교사는 복음의 내용을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되죠. 나아가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복음과 맞닥뜨려서 복음 앞에서 무릎 꿇어본 경험. 복음 앞에 무릎 꿇었다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게 3일 만에 살아나셨다. 그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다. 이 복음 앞에 부딪혀서 무릎 꿇어본 경험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 십자가의 그 긍휼로,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부활의 그 은총으로 나를 의롭다 해 주십시오 라고 이 복음 앞에 무릎 꿇어본 경험이 있고, 그리고 그 복음이 나를 구원했다고 하는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교사여야 하지요. 여러분, 확신 없는 사람은 2번, 3번 물어보면 뒷말이 흐려지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어떤 것을 질문해요. 이거 분명합니까? 아, 분명합니다. 진짜 분명합니까? 그러게요. 확실하게 말하세요. 잘 모르겠어요. 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복음을 경험해 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2번, 3번, 4번 당신이 믿는 예수가 진정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예수냐라고 2번, 3번 질문하면 확신 없는 자는 대답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확신 있는 사람은 말해요. 그렇다고 예수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3일 만에 살아나셨다고, 그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영생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얻게 된다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교사는 먼저 복음을 경험한 교사여야 돼요. 다시 말해서 교사는 자신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여야, 그리고 죄사함을 경험해야, 하나님 나라가 내 나라라고 하는 거 확신이 있어야 확신 있게 우리 아이들에게 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길로 가지 않으면 죽음이라는 사실을 내가 너무 분명하게 알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 길로 안 가려고 해요.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떠겠어요? 여러분, 더 쉬운 편으로 할까요? 가장 무서운 병이 암이에요. 암인데, 암이라는 병이 우리 아이가 걸렸어요. 어떤 아이가. 그런데 어떤 아주 명약이 있어요. 이 약을 먹으면 어떤 암이든지 다 나아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 이 약을 먹어라. 그러면 네가 이 암이 완전히 깨끗하게 낫는다. 그런데 이 아이가 절대 안 먹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약의 효능을 아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 마음이, 전라도 말로 하면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교사의 마음 자세라 이 말이야. 이 길, 예수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사실을 내가 너무나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예수 믿는 것을, 예수 영접하는 것을 거절하면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미치고 환장하는 것이죠. 이 길 외에는 네가 구원받을 길이 없고 이 길 외에는 죄사함 받을 길이 없는데 그 예수 영접하는 것을 거절한다는 것,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사들이 중요한 게 뭐예요? 복음에 대한 확신, 그리고 복음에 대한 경험이 우리 교사들 안에 충만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사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복음을 모르는 아이들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애들 핸드폰 가지고 애들이 막 예배 시간에 노냐 까부냐,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죠. 어떤 의미에서는 이 아이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는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아이인가,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교사들이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게 뭐죠? 복음 앞에 무릎 꿇게 해달라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사들이 본인 스스로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고 복음 앞에 무릎 꿇은 경험이 있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다는 확신이 충만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 당신은 왜 교사로 헌신하는가라고 질문한다면 뭐라고 고백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내용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당신 왜 교사로 지금 헌신하고 있습니까? 왜 교사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모든 교사들은 그렇게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교사의 자리에 서 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교사로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면 바울 사도 고백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나의 나됨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사도 되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은 내 실력도 아니고, 내가 자원한 것도 아니고, 이력서 낸 것도 아니고, 내가 나 된 것, 내가 사도 되어서 구원을 먼저 경험하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한마디로 나 사도 될 자격 전무한 사람이다. 나 사도 될 자격이라고는 전혀 없는 사람이다. 이유가 9절에 나와 있죠. 9절 말씀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오늘 바울 사도가 사도 될 자격이 없다는 근거를 여기다 대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기 때문에 나는 사도 될 자격이 없습니다. 이것을 사도행전 26장 14절 15절에 와서 바울 사도가 간증을 합니다. 내가 다메섹 도상에 갔을 때, 교회를 박해하러 갈 때 내가 하늘로부터 빛이 비쳐서 음성을 들었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했다. 나는 지금 누구를 박해하러 가는데, 교회를, 성도들을 박해하러 가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구주 예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와 원수라는 거죠? 예수님과 원수요, 교회와 원수요, 성도와 원수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박해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내가 사도가 된다고 하는 것은 가당한 얘기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된 삶을 살았는데, 그가 피로 세우신 교회를 내가 박해하는 일에 앞장선 사람인데 내가 사도가 된다는 것이 가당한 일이냐? 가당치 않단 말이에요. 나의 나되는 것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런 나를 사도되게 하시고 그런 나를 복음 전개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세상의 이력서를 내 가지고는 될 수 없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교사 여러분, 오늘 나는 왜 교사로 헌신하고 있는가 질문해 본다면, 혼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되뇌이는 고백 무엇이어야 합니까? 나는 왜 오늘 교사로 서 있는가? 나는 오늘 왜 다음 세대 앞에 교사로 헌신하고 있는가? 라고 나 스스로에게 질문한다면 내 스스로 고백해야 되는 말, 내가 교사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교사 될 자격 조금도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저 지옥 아랫목에 있다면 그 아랫목에 들어가야 할 만큼 죄를 많이 지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시고 영생 얻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더니, 그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사로 삼아주신 것, 내게는 가당하지 않은 직분입니다. 이런 가당하지 않은 교사의 직분을 내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오늘 또 교사의 자리에 서서 나는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겠죠. 여러분, 교사로 서 있다는 것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목사 아닙니까? 제가 여기 서서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 은혜 중에 은혜죠. 저보다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고, 학력 높은 사람이 얼마나 많고, 지식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다 제쳐두고 전남무안군 삼양면백포리 1232번지에 태어난 이 촌놈을 목사 삼으셔서 이 자리에 세워놓으신 것은 천부당 만부당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없는 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교사 여러분, 여러분이 교사로 서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이력이 있으셔서, 어떤 똑똑함이 있으셔서, 어떤 잘남이 있으셔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교회에서 다음 세대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교사로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살필 수 있는 것은, 당신은 교사로서 어떤 힘으로 그 교사의 직을 감당하고 있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오늘 말하죠. 은혜의 힘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은혜의 힘. 은혜가 그렇게. 오늘 여러분 10절을 보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여러분, 바울 사도는 가장 늦게 사도가 된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어요. 더 많이 수고했는데 짜증내지 않아요. 더 많이 수고했는데 자랑하지 않아요. 더 많이 수고한 이 힘, 이 동력이 어디가 있냐라고 질문을 던지면 바울 선생은 말해요.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내게 주신 은혜가 쓰레기통에 처박히지 않아서, 내게 주신 은혜가 내 심장에 박혀 있어서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더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게 합니다. 여러분, 무슨 힘으로 여러분이 헌신해야 합니까? 무슨 힘으로 봉사하셔야 합니까? 다른 거 아니죠.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내 심장을 벌떡거리게 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나는 조금도 가치 없다고 여길 수 없습니다. 그 은혜가 나로 수고하게 합니다. 누가 그래서 알아주지 않아도, 칭찬하지 않아도 나는 조금도 거기에 개의차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가 내게 너무 크기 때문에 나는 그 어떤 교사들보다 더 많이 수고해도, 더 수고했다고 자랑하지도 않고, 담당 교육자가 칭찬해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거기 짜증내지 않습니다. 이유, 내게 주신 은혜가 내 안에서 내 심장을, 내 가슴을 벌떡거리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조금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나는 오늘도 수고하고 있다고 바울 사도는 고백하지요. 오늘 교사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연합회 임원 여러분, 우리 목포교회 교사 여러분, 우리 목포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무슨 힘으로 수고하고 봉사하고 있습니까? 왜 봉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 받을 수 없는 내가, 죄 용서함 받을 수 없는 내가, 교사의 자리에 설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교사의 자리에 섰고 죄 용서함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그렇게 수고하게 합니다. 나는 그 수고하는 것이 기쁠 뿐입니다. 다른 그 누구가 알아주지 않아도, 칭찬해주지 않아도, 상 주지 않아도, 홀로 땀을 뻘뻘 흘려도, 밤 12시 1시가 되도록 내가 어떤 수고를 해도 그 은혜가 나를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교사들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내가 왜 교사로 헌신하는가? 주님이 주신 은혜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가 헛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 헌신의 자리에서 우리가 멀어집니까? 헌신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것은 은혜를 헛되이 여길 때예요. 은혜를 헛되이 여길 때,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을 때 우리는 헌신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성령의 은혜로 깨닫게 되면 눈물, 콧물 다 흘리고 그 은혜 때문에 교사의 자리에, 또 찬양대의 자리에, 청소하는 자리에 그 사람이 서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게 되는 것이에요. 어느 것 하나 귀하지 않은 것이 있겠어요? 여러분, 유리창 하나 닦는 것이 귀하지 않을 것이며, 예배당 한 구석에 쓰레기 하나 빗자루질하는 것이 귀하지 않은 것이 있을 것이며, 강단에 서서 말씀 전하는 것, 이거 하나가 헛되지 않은 것. 여러분, 왜 하냐고 묻는다면, 당신 왜 그 자리에 서서 그렇게 헌신하느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두말 없이 거침없이 해야 하는 답이 있죠.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내게 주신 은혜가 내 가슴에서 내 심장을 벌떡거리게 하고 있어서 그 은혜만 생각하면 더 열심히 더 수고하고 싶어서 내가 이 자리에 서서 수고하고 헌신한다고. 여러분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계십니까? 헌신의 자리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구경꾼처럼 팔짱을 끼고 여러분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헌신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했지요. 우리가 뜨겁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길은 은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늘 보좌를 버리게 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게 하되 그 인간 중에서도 종의 형체를 입게 해서 저주받은 그 나무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피 흘린 그 피 흘림으로 우리의 죄를 사했습니다. 이런 혜택을 받은 인간이
이 세상 그 어디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 이 은혜를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들은 수고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헌신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봉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봉사하지 않고 팔짱 끼고 구경꾼처럼 왔다리 갔다리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한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얘기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고 있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우리 성도들이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조금도 헛되이 여기지 않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사로서 수고하는 힘이 어디서 나와야 하는가? 보약 한 제 드셔야 합니다. 열심히 하실 때는. 그러나 우리 수고의 동력은 다른 데서 나올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은혜만 생각하면 두 주먹이 불꽃 쥐어지고, 그 은혜만 생각하면 자리를 막차고 예배당에 나아가고 싶고, 교회 안에서 섬겨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를 살펴서 그 자리를 비집고 들어가서 내가 그 자리에 서서 섬기고야만 하는 이 은혜, 이 은혜의 힘이 우리 안에서 작동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가 나를 헌신의 자리로 끌고 다녀야 돼요. 그리고 묻는다면 왜 당신은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냐고, 왜 그렇게 봉사하냐고 묻는다면 말해야 되죠. 내게 은혜가 있는데요, 내게 주님이 베푸신 은혜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헌신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 은혜가 나를 헌신의 자리로 자꾸 이끌고 갑니다. 헌신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괴롭고 슬프고 주님께 죄송한 마음밖에 들지 않습니다. 내게 은혜가 있어서 나는 헌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성도 교사가 되셔야 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 그 누구보다도 많이 수고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 말해요. 그것도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이게 찬란한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는 참으로 멋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성경은 증거하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기에게 조금도 공을 돌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연약하고 신앙이 어릴 때는 어떻습니까? 안 알아주면 섭섭해. 칭찬 안 하면 그것처럼 마음이 진짜 안 좋을 때가. 그런데 이 은혜의 세계에 접어들어서 은혜로 인하여 나됨을 깨닫고 은혜의 힘에 이끌려 헌신하는 사람은 전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도리어 나에게 당신이 그 일을 했습니다, 이 말 자체가 너무너무 송구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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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나를 쓰신 하나님, 우리를 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 되지요.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모여 있는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라는 사실을 저는 의심 없이 믿습니다. 주일학교 연합회 임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목포교회에 속해서 교사로 헌신하고 있는 모든 교사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나의 나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교사되게 했습니다. 그 은혜가 나를 오늘 또 교사의 자리에서 그 누구보다도 수고하게 만듭니다. 그 수고가 결코 힘들지 않습니다. 괴롭지 않습니다. 고통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기쁨이고 더 헌신하지 못한 것이 안타까움으로 자리할 뿐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수고할 때 참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참 당신 때문에 주일학교가 빛나고 교회 학교가 빛납니다라고 고백을 칭찬해 올 때 우리는 여지없이 손사래를 칩니다. 아닙니다. 내가 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지요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사로 오늘도 주님은 서기를 원하십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일학교 연합회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각 교회마다 교회 학교가 쇠퇴해가고 있는 이때에 교회 학교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 교사들로 인하여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 앞에 무릎 꿇어본 그 경험이 있는 교사들로 인하여 그 은혜가 나를 나되게 한 그 은혜가 헌신의 자리로 나를 이끌고 가서 밤을 새워가며 헌신해 본 그 경험이 있는 자들로 인하여 교회마다 교회 학교가 부흥하고 일어서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